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처음 참여해봤거든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채플 시간을 펑크를 내면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 그게 정식 학점이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통독 집회를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돌아가면서 실제로 사람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밥만 먹고 계속 들어와서 듣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AI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해설을 하면서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점심시간 딱 45분 주는데 그것도 12시 좀 넘어서 끝나고 막 가서 정신없이 밥 먹고 또 오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래서 화장실도 중간에 알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은혜인지 이제 그 노트북이 계속 렉이 걸려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감사했는데요. 어쨌든 성경 통독 집회를 쭉 참여하면서 지금 모세 오경이랑 이제 역사서랑 이제 예언서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스라엘 그 신정 국가가 어떻게 이제 가는지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볼수록 되게 커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을 많이 베푸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정됨,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고 단호한 면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욱 더 큰 게 뭐냐?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 긍휼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위대함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나름 대학 때도 통독을 여러 번 했었고 집회를 간 건 아니고 혼자서 여러 번 읽었기도 했는데 그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리고 감동이 돼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가끔씩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라도 그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조금만 봤는데도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나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게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것이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심하라 라고 하셨죠. 이건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라서 병에 걸려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병이라 하면은 죄의 결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 네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린 거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죄는 자범죄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몸도 아프지만은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죄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일어나서 걸어라가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요. 그래서 사실 이 병이라는 것도 어디부터 온 거예요? 원죄 이후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영육 간에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네가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 죄사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자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근데 그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일어나 걸으라가 더 쉽죠. 왜냐면 아니에요. 속을 뻔했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진짜 병에 들린 사람 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당장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워낙 신본주의라서 근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사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보다는 일어나 걸으라가 더 어려운 것이죠. 바로 증거로 나타내야 되니까, 사람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셨고 실제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니까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때 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다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죠. 왜?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9절부터 34절이죠.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 약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마태도 그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증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그 시대에 그런 그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죠.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마태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그런 거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예수님과 음식을 먹는 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선생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묻죠. 그때 12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의인인 척을 했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잘 봐야 돼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서 제사는 필요 없는 거구나
긍휼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13절에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 내용은요 정말 잘 알아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핵심,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제사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왜 제사라는 것을 주셨나요?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은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의 표시로 그 제사를 제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 행위에 앞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제사를 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로 입으로 제사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지만은 정작 그 시대의 죄인들, 소외된 자들이죠. 세리나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나 사랑은 없으면서, 그러면서 제사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7절에 보면은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월요일, 목요일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한이 명한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개개인의 경건과 성결을 위한 거였어요. 성결을 위한 것. 근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금식이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은 증거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금식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에게는요, 금식이 필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랑과 함께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해서 말하죠. 낡은 옷은요, 생배는 계속 빨면 빨수록 이제 이렇게 수축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해졌다고 생배를 옆에다가 붙여서 기우면은요, 이 생배는 또 줄어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낡은 배를 잡아당겨 가지고 오히려 더 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에 말하냐면요, 유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요, 율법주의적 낡은 교리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바로 세 부대, 그 포도주를 세 부대에 담그는 그것과 또 동일한 말입니다. 그 낡은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팽창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그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주의적인 낡은 전통 안에 이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살아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의 이적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들이 이제 18절 이하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치유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병든 자들 고치고 치유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것을 이 사복음서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첫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한 관리인의 딸이 말합니다.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관리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딸에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뭡니까? 만져서 나았다기보다는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맹인들 또한 뭡니까? 믿기 때문에 그들이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우리는 역사에 집중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역사와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99%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90% 믿으면 안 돼요.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그 쭉 성경을 쭉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무한대예요. 그렇죠? 그것을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100%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 맹인들 보고, 눈에 보게 된 맹인들 보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어난 일들을.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이 이적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될까 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약속대로 모든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당장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적에만 집중할까 봐.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해요? 야, 속으로가 아니라 이번 대놓고 얘기를 하죠. 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저게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데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없다는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참된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능력이 없음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히려 도리어 악담을 한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35절로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현장에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첫 번째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직접 낮고 낮은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두루 다니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로 지금 얼마나 뭡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서 의인인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왜 나를 못 믿어?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해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볼 때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우리의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오히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담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이 말씀과 이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능력을 나타내기 이전에, 뭔가 대단한 응답을 달라 하기 이전에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과 외모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뭐 대단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파하고 치유하며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뿐이 아니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우리는 없는데요. 마음과 중심을 드려요. 그렇죠? 그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향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보면은, 저희 자식들 말고요. 저도 말고요. 그냥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여러 명 있어도 계속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의 자식을,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또 자식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기 때문에 그게 실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은 그래도 그 자녀를 향해 거기서부터 위로도 얻고 거기서 또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신원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그냥 단호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냥 반 죽여놓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코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 가운데로 가두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을 알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 안에서 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